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 큰 사랑을 받고서도 진정한 보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어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여,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과 보답할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생명의 하나님, 죄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와 사랑의 하나님, 길 잃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역을 위해 주님께 범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고 내 주장과 뜻을 펼치면서 주님을 반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부모로 공경하라 하신 만백성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명하신 축복과 생명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오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교라는 복된 진리를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주시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 어머니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북녘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땅에도 자유의 꽃이 피게 하시옵소서. 김정은이는 지원하면서 북한 2천만 동포들의 신음을 도외시하는 사악한 존재들의 결코 지어지지 않을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공산 독자 군부 등의 탄압으로 어려운 세상 도처에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시련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공동의가 성의에 되게 하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옵소서. 주님의 종들 바르게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사악한 힘들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강단에서는 성령으로 인도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나날이 성화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를 베푸시되 너그럽게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희생을 아무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바쳐주신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많은 사랑을 받고서도 보답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베풀 줄도 몰랐습니다. 드리기에 인색했고 나누기 주는 일에 주저하며 공경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때를 따라 어김없이 필요를 채워주셨으니 감사와 사랑을 이 예물에 담아 주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시오며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 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있을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만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어머니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아이가 없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아이를 못 갖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가정에도 다 자녀 못지않은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시대에는 그것과 달리 이런 자녀가 없으면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시받는 것이 괴롭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이 부부가 하나님의 제사장 부부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자식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식 없는 것이 더 부끄럽고 또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인정 못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중에 있었는데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세례 요한인 거죠. 사가랴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쁨은, 이 어머니의 기쁨은 단순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이 어머니가 누렸던 기쁨이지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엘리사벳은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자녀를 갖는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고 맡겨주신 생명의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았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기쁨은 부족한 가정일지라도 귀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망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집안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럴듯한 허울만을 강조하고 가문의 명예만을 위해서 틀에 박힌 그런 삶을 자식에게 강요한다면 그런 가정의 부모는 불행할 것이며 자녀도 불행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허울에 짓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지도 못하고 일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문을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가문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문들은 우리의 자랑이 가문이 아니라 어떤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경건한 가정, 그리고 지혜로운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 집안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대단한 지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많은 소유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소박한 가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믿음도 그렇게 대단히 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자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뭐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까? 18절 말씀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어떻게 알리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아이를 갖게 될지 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의 말이에요. 이것은 의심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나이 많음과 그리고 아내의 늙음을 생각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가랴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제사장이었겠지만 자기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너의 기도 때문에 응답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렸다면 그가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응답했었어야 마땅한데, 그는 오히려 불신하고 자기가 기도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결국은 그가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아이가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웬일인지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딘가 했는데 나중에 늦게서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아하, 그가 그 속에서 환상을 보았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사가랴, 믿음 없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아들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취소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었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행실이 온전치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기대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본체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쿡 찌르면 은혜가 그냥 흘러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좀 모자란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부족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게 9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문 뒤에 서서 엿듣고 있다가 혼자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셨죠. 그리고서는 사라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웃고 비웃었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주지 않겠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기념이에요. 사라가 믿지 못한 기념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요, 그 이삭을 집안에서는 계속 이삭이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웃었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자식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어머니였어요. 14절 말씀 보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에 너는 바로 사가랴잖아요. 아들을 선물로 받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할 거라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걸까요? 그의 탄생이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15절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예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는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같지 않고요, 그는 바로 만왕의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특별한 선지자인 거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기뻐하고 어머니도 기뻐하지만 온 세상이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마음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낳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도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계시지만은 천국에서 우리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행하는 일을 응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믿음 생활 하시다가 떠나신 부모님을 둔 가정은 참 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자손들이 나로 인하여 또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들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많고,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잘 사니까 자랑하는 그런 어머니도 많겠지만은, 그런 자랑에 비유할 수 없는 자랑을 지금 이 엘리사벳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그를 어렸을 적부터 구별하시고 모태에 생겨나기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갈 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룩한 아들로 성별시키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에 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앞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벳이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며, 이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쁨이요, 우리 아버지들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성공한 뇌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강의도 했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런 그 학술 대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그가 평생도록 연구하던 바로 그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흘러나와서 출혈이 일어나서 뇌 기능이 하나씩 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연구실의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온몸에는 힘이 빠지고 입으로는 단어를 발음할 수도 없고요. 시야는 그렇게 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1600km나 떨어져 있는 어머니의 전화번호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는데 어머니의 전화번호는 왜 기억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머니가 기억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머니가 기억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머니밖에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 박사도 그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이후로 그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 8년 동안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그를 지켜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랑 같이 살자. 엄마가 옆에서 평생 보살펴 줄게.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말하기도 가르쳐주고 쓰기도 가르쳐주고 읽기, 숫자 감각 이런 것들을 회복 과정에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주었습니다. 엄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질볼트 테일러 박사는 나중에 자기가 뇌졸중에 걸렸다가 나은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이 나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축복이었다면 다시 엄마의 아기로 태어난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들도 아들을 딸들을 이렇게 사랑하건만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우는 이 믿음의 어머니는 얼마나 귀한 어머니 아버지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잊게 하셨는데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로 택정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공경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효행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옥은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효행상 시상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효행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후보자 추천에서 주보에 광고를 내드렸고 4월 18일 후보자 추천이 종료되었으며 2차의 심의를 거쳐서 당에 보고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총 9명인데 당연직으로서는 문화선교국장, 당해석이 교구지원국장이고 원로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각 선교회에서 회장님들 해서 모두 9분인데 선교회 회장님 만약에 장로님인 경우에는 집사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위원장 배옥은 장로, 문화선교국장, 위원 이종수 장로, 당해석이 황재금 장로, 교구지원국장, 존칭 생략합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이 김희진 장로, 그 다음에 이문함 집사, 유창선 집사, 유준자 권사, 최문수 권사, 박진령 권사 모두 9명이십니다. 심의 기준은 첫째, 두 부부가 본교에 출석하는 교인, 대상자 없을 때는 1인 출석 교인도 가능하고, 두 번째, 부모님 복양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정으로 심의 기준 현재 복양드린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 셋째, 이웃으로부터 교의 평판을 들으며 교회 섬김을 통하여 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가정, 네 번째, 친정 부모보다 시부모 우선, 복양 기간이 긴 후보를 우선으로 했으며 현직 당회원은 제외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분이 남윤호 집사와 김현수 권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우 집사, 김윤수 권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고 안정식 시모께서 소천하실 때까지 12년간 정성껏 모심으로 기독교의 계명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 윤리인 효를 행함에 있어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위목사 황영태. 남편이 받은 꽃다발을 아내에게 막 주려고 그래요. 예, 아내가 다 고생했다고. 아이고 참 맞습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효행자들이 계속해서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괜찮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한 분들은 꼭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출석부에 이름 올라가거든요. 올려주시고, 또 다 참석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도 함께 참여합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한 주가 지났고요.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매일 새벽마다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우리 어린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축하를 받으시고 아이들의 이런 축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께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 또 떡도 있는데 이 떡은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신 가정에서 우리 송홍식 성도님, 김연신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 되시는 정선모 성도님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무사히 잘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교회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떡을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공동회의가 잠시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투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파송 찬양은 부모들을 위한 축복송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키우고 지지하는 사랑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는 모든 어버이들 위에와 그 사랑에 보답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복된 자손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를 바라고